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17장 8절이죠.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전세가 점점 급박해지는 모습이 어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골리앗이 말하는 거죠.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항우를 벌였느냐. 이스라엘은 지금 방어태세만 갖추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다 대고 자극을 하는 거죠. 전쟁을 재촉하는 거예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하는 말은 블레셋 군대의 대표자라는 것을 과시하는 말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다 하는 것은 너희들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울의 개인 종으로 예속돼 있다, 이렇게 구별짓는 거죠. 한 국가 대 개인의 싸움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복이라는 말이 노예,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블레셋이 도시국가의 형태를 갖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아직 사울에게 예속된 전제국가에 불과하다는 것을 빗대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동시에 모욕함으로써 기선을 제압하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에요. 옛날 전쟁을 보면 싸우기 전에 말을 많이 합니다. 그걸 하는 반은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는, 전쟁이 굉장히 사기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쪽 군대가 다 볼 수 있는 골짜기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위협하면서 각각의 대표자가 나와서 결투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죠. 이 대표적인 싸움 형태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결과를 결정됐다는 거죠. 괜히 다 죽지 말고 협곡을, 그러니까 지금 경계로 해서 대치했던 그런 지형 형편상 블레셋 이 군에서는 선제 공격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고도 보여지죠. 또 골리앗이 자신이 진다고 생각 안 했던 거예요. 뭐 자기가 체구도 월등하게 크고 군대도 훨씬 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능히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주 골리앗의 말이 자신만만하고 거침이 없죠. 자신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이 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또 나중에 결국 골리앗이 패했지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민족의 운명을 걸고 대표 대 대표로 한판 승부를 벌이자, 이렇게 종용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사실
두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모든 것이 걸린 중요한 싸움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사단과의 영적 전쟁. 이게 모든 것이 걸린 싸움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 순간순간 이런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영적으로 느끼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 드릴 때 이런 영적 공격이 굉장히 많아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골리앗의 말이 그대로예요. 진 쪽은 이긴 쪽의 종이 되는 그런 싸움이에요. 모든 싸움이 그렇듯이 영적 싸움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사단의 종이 되느냐. 사단과의 그 악한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의 싸움에서 승패에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힘이 위축된 초라한 삶을 살게 되느냐, 이것이 결정된다 하는 말이죠. 10절을 보세요. 또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하지? 모욕했다는 거예요. 모욕했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발가벗긴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보면 전쟁의 포로의 옷을 벗겨서 수치를 드러내게 하거든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처럼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전쟁 포로를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한 말로 조롱을 퍼붓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미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의 노예, 종이라고 깔보잖아요. 그 마음을 아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또 이스라엘이 겁장이들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종노릇이나 해야 할 무력할 민족이라고 조롱했었어요. 사실 완전히 원래부터 깔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근데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조금 이상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냥 가서 싸우면 되지 왜 이렇게 계속 말을 하나. 자극하려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구만 계속하는 게 싸우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골리앗도.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진영이 가파른 산 위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중무장을 하고 또 있었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와 지휘자들이 골리앗의 위용에 완전히 사기가 저하돼서 겁에 질려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사울은 이전에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지휘해서 크게 승리했던 용사였어요. 또 그 아들 요나단도 블레셋 군인 2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용사였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면 항상 이겼어요. 근데 골리앗의 이 도전 앞에는 꼼짝도 못해요. 말 한마디 못해요. 왜? 골리앗의 신장과 외모에 겁을 먹고 사기가 꺾였어요. 이미 이건 뭐 진전쟁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울이 이렇게 겁장이가 된 이유가 뭘까? 근본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게, 즉 사울에게서 이미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잠언 28장 1절을 보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게 되면 세상의 권력에 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을 추종하게 된다 하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 구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의 성패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때는 절대로 이 싸움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가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분은 십자가로 사탄의 공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도 마치 모든 싸움이 끝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이 이미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제 다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이거 오해죠. 우리 앞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탄과 벌여야 할 심각한 싸움이 남아있어요. 그 승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에 남아있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과 모든 권세를 깨뜨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주님의 승리를 믿으며 그 승리를 세상에 적용해 나가야 할 책임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를 간과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아들이 있는 중. 자, 이 스토리가 지금 조금 바뀌고 있죠. 골리앗이 오만하게 이스라엘을 모욕하던 장면에서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으로 다시 이동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윗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어요. 이 다윗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출신 지역이 나오잖아요. 이 지역이 갖는 바로 구속사적인 특수성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이런 말을 중복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스불론 지파 땅에 있는 또 다른 베들레헴이란 지명과 구별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구해내서 안정된 나라를 세운 다윗의 출생지가 바로 이곳이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그리고 또한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를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미가를 통해서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미가서 5장에 언급되고 있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에 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이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이세가 전투에 이제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이세의 8자녀 중 막내인 다윗이 이 정도 이제 성장한 것으로 보아서 이세는 아마 나이가 60이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세 아들이 8명으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만 역대상 2장에 가면 또 7명이나 나와요.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표현은 역대상의 저자가 원래 8명이었는데 이세 아들이 한 명이 일찍 죽은 것을 고려해서 기록했던가 아니면 다윗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의 수요만 셌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요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 아들이 다 장성했다는 것이죠. 그달의 전쟁에 그 당시에 나가게 하는 그 징집 연령이 항상 일정했던 것은 아니지만 민수기 1장 3절의 규정에 보면 24 이상의 남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3명이 20세가 넘어서 징집을 당해서 지금 전쟁에 참여가 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엘리아답과 아미다답과 삼마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기 때문에 아직 전쟁에 소집되지 못한 것이죠.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세의 양을 치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그랬잖아요. 목동의 목동. 그리고 당시에는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에게 필요한 생필품들을 가족들이 갖다 줬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군수죠. 전쟁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는 모든 전쟁이 그랬어요. 1, 2차 세계대전 보면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군수물자를 갖다 나르는 게 큰 일이거든요. 그 형제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그 물품 나르는 것을 다윗이 감당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보면 지금 다윗이 이 궁에서 한동안 수금 연주자로 사울을 섬겼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이거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전쟁의 지금 위급 상황이니까 그러다가 다시 가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베들레헴이 기브와 북서쪽에서 약 12km 지점 정도에 위치한다고 하니까 아침 일찍 출발하면 사울의 왕궁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저녁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형편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양을 치며 아버지와 함께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개인적인 조건을 보면 전쟁에 나서기엔 부족한 것이죠. 이 모습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괜히 나서지 말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 성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준비할 때가 있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있었잖아요. 또 부를 때는 그러면 언제 내가 자질이 다 되면 부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 능력이나 자질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윗도 보세요. 전쟁에 나선 세 형들과 비교할 때 어린 양치기에 불과하고 골리앗에 비교하면 뭐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탁월한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를 불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성도를 부르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시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성도의 부족한 점을 그분의 한없는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간다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난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자,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깨닫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쓰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 모든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골리앗 한 사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용사였는데 이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면 아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사 모든 영적 전쟁에 주가 주신 말씀의 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자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요함, 그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젯밤 내내부터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춥고 나쁜 날씨 가운데서 정말 세상의 기후가 많은 변화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또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믿고 준비하고 깨어있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오. 오로지 마라나타를 외치며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